토크가 있는 찬양, 찬양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하는 시간, 찬양 톡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꽃을 피우는 목사, 꽃과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목사, 금당남북교 이경원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써주셨던 멘트인데 네네. 왜 이렇게 매번 부끄러워하세요? 네, 재밌어요. 쑥스럽습니다. 민망하시죠? 예.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이번 주에는 네. 그 영치산에 있는 진달래꽃을 보고 왔습니다. 아, 왜 진달래인 줄 알아요? 진달래 이름의 뜻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네. 이 진달래 꽃이 왜 진달래일까?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너무 진달래가 이뻐서 네.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 사전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전에 보니까 네. 이 진달래 꽃이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뭐냐면 네. 달래꽃보다 진하다고 해서 아. 잘래꽃보다 아름답다고 해서 색깔이 진하다고 해서 오, 진달래꽃이라고 그렇구나. 하고 그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네, 알죠. 예, 선녀와 나무꾼의 딸이 진달래였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름을 진달래로 지었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이렇게 딸을 안고 하늘나라를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나무꾼이 막 슬퍼가지고 울다가 네네. 서쪽서가 됐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두견화라고 하는데 네. 그 막 피를 토하면서 울었던 그 곳에 네네. 그 꽃이 피어나는데 이 진달래꽃이 피어나. 그래서 오늘 진달래와 관련된 찬양을 선곡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이 나무꾼이 피를 토하듯이 십자가에 네네. 제자들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네네. 사순절 두 번째 찬양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 네. 오늘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사순절이란 주제로 찬양 톡톡 이야기 나눕니다. 네. 먼저, 일단 찬양을 듣고, 네. 제자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쓴 네. 친구의 고백이란 찬양을 듣고요. 네네. 제자들은 도대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네, 그 시대로 돌아가서 목사님과 찬양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맞이하네. 새벽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3635님, 진달래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됐네요. 그래서 찬양 톡톡임을 톡톡 튀는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젯밤부터 사전을 계속 찾아서 없어서 오늘 방송 시작하다가 찾았어요. 네, 정호규 님도 진달래 보러 달리고 싶다. 레인보우로 가스펠 산책 들으면서 하셨고요. 네. 김철한 집사님께서도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좋아요. 목사님 덕분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주시에서. 집사님 화이팅. 네, 점점 목사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 진달래 이야기에도 이렇게 와,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니 예, 감사드리는데요. 진달래 뒷사연입니다. 예, 예. 목사님 다시 이제 찬양 톡톡 진짜 네. 주제로 넘어와서요. 네. 방금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네. 가슴이. 네, 맞죠. 가사 잘 들어보시면 베드로의 시각에서 쓰여진 찬양이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절에 보면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3절에 보면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이거 보면 베드로임이 틀림이 없죠.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절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 떠나야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는 가사가 네. 있죠. 예. 오늘 찬양 톡톡은요, 찬양으로 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도마, 요한의 사순절 이야기를 찬양과 함께 주로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베드로의 사순절은 이처럼 예. 괴로움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네. 예수님의 눈빛까지 그 순간 바라보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또 베드로의 배반을 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기념하는 이런 성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 밑에 보면 닭 울음교회,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죠. 네. 그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닭이 3번 울 때 이렇게 통곡을 하죠. 그래서 그 장소를 비잔신 시대 때 찾았어요. 어떻게 거기를 베드로에 통곡했던 것으로 여기냐면 거기 감옥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감옥이 나왔고 네. 또 예수님 당시에 있는 돌계단들 그리고 우물 또 가야바의 아들들의 이름이 네. 거기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드로의 통곡회, 가야바 법정, 그래서 유물들을 상당히 많이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네. 신기한 것은 네. 그 성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어요. 닭. 아, 일부러. 꼭겨 이렇게. 네, 일부러. 지금도 우울지는 않지만. 네.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예. 상징적인 의미로 해놨겠죠? 네, 베드로 그렇죠. 성당이다 보니까. 참 베드로가 이렇게 닭을 때 후회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가, 떠나 있는가를 점검하는 뜻이겠죠. 나중에 주님 만나면 후회할 것이 지금 닭을 쳐다보면서 지금 후회하는 것이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기회겠죠. 그런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성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좋네요. 그 닭을 볼 때마다 네, 그렇죠.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네, 회개할 만한 것들은 없나? 네,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봤잖아요. 네. 굉장히 괴로운 사순절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유세비우스 교요사에 보면 네. 사도행전 당시에 예. 그리고 사도행전 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부분에 가슴이 와닿는데요. 예. 베드로는 항상 어깨에다가 그물을 메고 다녔대요. 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람을 낚을 거야. 하면서 그물을 기우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는 먹이면서 한참을 말을 못했고 심장을 두드리기도 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를 회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보는 듯하여 같이 네. 울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그 장소는 회개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보면 사복음서 다 공통적으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다루는데 이건 근데 베드로가 비밀로 했으면 아무도 모를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마태 그리고 마가 또 누가 요한이 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고백을 스스로 했을 확률이 크다. 예, 본인 스스로 다 얘기를 한 거죠. 어디 가는 곳마다 그렇네요. 다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렇게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 교부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많이 사순절 때마다 울었다. 네.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비단진 시대 때 이곳을 발굴한 이유가 네. 예루살렘에 성지 답사를 갔는데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디서 울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그렇구나. 발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과 관련된 찬양 그런 고백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네,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이름 없는 나의 헛된 인생,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네, 김도연 그리고 김석균 베드로의 고백이란 찬양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내가 베드로.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랬는데 네, 저희들은 날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또 그냥 은연중에 부인할 때도 있고요. 예, 그런 베드로 어떻게 보면 네. 소심한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순교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영화로 됐는데 코발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초대교부 크레멘트의 편지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영화한 내용이 코바디스 도미네인데 네로 황제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로마에 네로가 불을 질르고 기독교인들이 질렸다고 누명을 씌우고 불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기독교인들 너네들도 불로 화형 당해봐라. 그래서 화형을 해요, 네로가. 네. 그때 이 베드로만이라도 살아달라고 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아, 그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가는 길에 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어떡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가 버리고 떠난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려고 한다. 그랬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이 옳게 지셨으니까 내 어찌 십자가를 옳게 지고 주님처럼 죽으리요.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하고 죽죠.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죠. 로마 교황이 있는 곳입니다. 탈출할 기회가 있었네요. 있었죠.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십자가형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본인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이번엔 주님의 음성을 그렇죠. 듣고 순종한 것이네요. 그 네, 차이인데 맞습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예. 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십자가 사형 당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허무함을 안겨주셨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했죠. 예.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제자는 없었나요? 이 기간에? 아쉽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다. 난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때 한번 만져봐라 그래요. 맞아요. 그럼 결국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네. 제자들한테 중간중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제자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네. 도마도 의심이 많았죠. 네, 그래서 부활 그렇습니다. 후에도 예수님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질 않았었는데 네. 그렇게 보여주심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고 네, 결국엔 그렇죠. 도마도 순교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 십자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아직 도마의 손가락 뼈가 있어요. 진짜요? 네네. 제가 이 손이 보통 손 같지만요. 네. 그때 옛날에 그 성당에서 이렇게 도마의 손가락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할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손가락이 뭐 이렇게 뼈만 남아 있는 뼈만 거예요? 남아있죠.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이 그 뼈를 만져봤대요. 네. 그리고 저하고 악수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 손은 어떤 손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의 그 손가락을 만진 손이에요. 간접적으로 만졌네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져보죠.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 마드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성 도마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도마가 이렇게 썼던 지팡이도 게시되어 있고 이게 도마가 거기서 선교를 할 때 물이 없었대요. 근데 그 바위를 딱 모세처럼 쪼갰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대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 네. 그 동굴에 가보면 이 팔꿈치가 푹 패여 있는 바위가 있어요. 네. 이게 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돌이 달아가지고요. 네. 돌이 달아가지고 어, 돌이 달아가지고 푹 패여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져달라고 했던 그 의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었구나. 나중에 이제
그 힌두교 브라마 사제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게 가장 멀리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 도마지요. 그리고 가장 그렇구나. 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는 하나님이시라. 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도마는 그것을 만져봤기 때문에 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나서 가장 멀리 갑니다. 태국 또 저번에 일본 그 꽃들도 찬양할 때 네, 일본까지도 왔었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설도 있고. 이게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간절하게 주님께 미안해서 이렇게 네. 사순절을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일컬음받는 사도 요한. 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했던 핵심 제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냈나요? 사순절 기간을. 네,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약속을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 에베소 교회 1대 목사가 누구냐면 바울이 세워요. 네. 그리고 2대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3대 목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오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로마로 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던 와중에 아데미 축제를 하는데 그때 디모데가 말씀을 선포하다 군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죽자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하신 분이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 그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네. 노구의 마리아, 네. 이렇게 허리가 꾸부정한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을 직접 요한이 이렇게 목수 나무를 깎아서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네. 직접 이렇게 집도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런 아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분을 성심성의껏 지킨 분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면 세례터가 남아 있는데 이게 요한의 때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순절 때 이렇게 세례를 주는 풍습이 기독교에 생겼는데 이게 네. 누구 때문이냐면 요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때 요한이 어떻게 보냈냐고 하면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40일 동안 세례 교육을 네. 시킨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도미티안 황전 때 이렇게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게 요한 계시록을 쓰죠. 네. 그리고 밤모습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평생을 100세, AD 100년까지 95세까지 네. 평생 한 일이 있는데 네. 제자를 양육하죠. 자기가 그렇구나.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겨다 줘요. 말로.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 그 사도 요한이었다고. 사도 요한이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포옹이에요. 포옹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 프리어브? 한 사람을 그렇게 안아줬다고 그럽니다. 오케이. 사실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새 생명을 네, 얻었다, 새 그렇죠.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사역을 함께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네. 그 사순절의 그 깊은 슬픔을 함께 겪고 네. 부활의 기쁨까지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네. 그래서 순교도 하고 예. 복음도 널리 전파하고 음.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야기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벌써 이제 끝곡 들려드릴 시간인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사순절에 듣기 좋은 찬양이고요. 6345님께서 너무 감동적이고 슬픈 제자들의 이야기네요. 찬양 톡톡으로 힘나는 하루 됩니다. 해주셨고요. 김문주 집사님께서 사순절이란 주제로 주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선교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기네요. 해주셨고요. 네, 꼭 한번 가십시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충남 권사님께서도 사순절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7526님께서도
얼마 전 뭐 교회 집사님과 불렀던 사순절 찬양, 그리고 또 제자의 찬양이네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 찬양도 생각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야기 전할게요. 마지막으로 송경미 집사님, 꽃과 같이, 송미경 집사님, 꽃과 네. 같이 목소리 전해주시는 충청도에서 그러시구나. 제자들의 사순절 이야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찬양 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신영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CBS 북녘땅에 어린이병원을 설립해 의료 지원을 해온 어린이 어깨동무 이기범 이사장.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고 북녘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피해가 컸죠. 그 아이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폐렴이고 두 번째 원인이 설사입니다. 수액이라든가 항생제가 없으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가볍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병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전문 병원을 2004년에 만들게 됐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범 이사장은 북한 아이들이 미래에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최소한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는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 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북녘의 아동병원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앞으로 꼭 할 겁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CBS 캠페인이었습니다. 물관리 일어나의 성공은 국민물안정과 국민물복지의 초석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자연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맑은 물을 풍요롭게 나누며 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합니다. 즐거움과 낭만이 가득한 힐링도시 여수.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다녀간 한국관광의 별 여수. 보석 같은 365개 섬과 맑고 푸른 바다가 있고 사시사철 먹거리가 넘쳐나는 맛의 고장 여수. 가슴이 탁 트이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낭만의 빛으로 물든 여수 밤바다가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주는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지금 이 순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는 당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분) 건강 메모. 황반 변성에 대해 안과 전문의 문수정 원장의 설명입니다. 황반 변성이란 눈 안쪽에 있는 신경 조직인 망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황반 부위에 변성이 오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시야상에서 가운데 초점을 담당하는 부위로 중심 시력의 90%가량을 담당합니다. 이곳에 병이 생기면 시력이 쉽게 감소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환자 스스로 뚜렷한 이상을 찾기 어렵고 한쪽 눈에 먼저 발병할 경우 반대쪽 눈을 사용해서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더 진행하면 사물의 중심이 까맣게 되고 중심 부위가 지워진 듯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이 생기면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병이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M 102.1MHz, 순천 89.5MHz,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전남 CBS입니다. HLCL-FM. 사랑의 라디오 CBS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